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8월 첫째 주일이 됐는데 아직도 사바 말레이시아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가정에서라도 꼭 같이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삶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그만 따라가기 원했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마음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네 칭찬받기 나와 하네. 지금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릴 거 없지만 말레이시아가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6,000명씩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사바 지역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코타키나바루와 인근 지역인 빼남빵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엊그제는 200명 이상씩 이렇게 코타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조심하시고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마시고 또 식사도 참 어렵네요. 그래도 이 경제가 살아나고 또 이렇게 업소들이 또 잘 버텨내려면 식사도 하고 물건도 사러 다니고 이렇게 생산 활동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라고 권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참 조심하시고요. 또 한국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질병 말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는 지금 태풍과 홍수, 또 한쪽에서는 또 가뭄, 또 한쪽에서는 산불, 또 폭설도 내렸다 그러죠. 참 세계는 넓은가 봅니다. 한쪽은 더워서 죽겠다 그러고 한쪽에는 때 아닌 눈이 내려서 난리가 나고요. 한쪽은 홍수가 났는데 한쪽엔 가뭄이 들었다고 그러고요. 세계가 기후 재난을 맞이한 것 같이 막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의 자연 환경을 잘 다스리고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우리 이종원 성도가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저를 예한교회 대표 기도자로서 세워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함을 압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 바쳐 예배에 집중하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돌리며 주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다음 말씀 전해주실 이준환 목사님에게 능력과 힘 주셔서 이준환 목사님을 통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 반주, 기도 등 많은 손길들이 예배를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 더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의 호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현재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는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점차 줄어가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대확산은 현 시국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누리던 일상생활은 제재받게 되었고 성도들 간의 소통은 줄어들었으며 신앙의 흔들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더욱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붙들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희가 힘을 얻어 저희가 마주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안교회와 예안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유익과 큰 기쁨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유익과 큰 기쁨의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이제 15장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방인들을 선교할 때 할례를 주는 것이 맞느냐, 할례를 안 줘도 되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울에게 연결되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6장부터는 드디어 바울이 세계 선교여행, 물론 세계라고까지 하긴 지금 그렇죠. 지중해 연안의 지역들을 돌아다녔는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몇천 년 동안 유대교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그 유대인들, 즉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지역에 우리가 가보면 정말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이거든요. 거기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펼쳐져 나가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죠. 확산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세계 전도 여행처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역을 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부분이 오늘 보는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16장의 초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디모데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디모데 누가 잘 알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이 결혼해서 가족을 이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는 그 당시까지는 헬라인처럼 자랐겠죠. 아버지가 이제 헬라인이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도 데리고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처럼 이렇게 불려지죠. 근데 이제 디모데도 데리고 내가 전도 여행을 다니겠다 하니까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도록 한 것이죠. 디모데도 이제 할례를 받고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그리고 바울과 합력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환상을 하나 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바울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유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있을 때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것이 마게도니아 환상이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환상을 봤다. 와서 도우라라는 환상을 봤다. 그래서 전 이 구절을 보면 저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로 오기 전에 그 전 한 5년쯤 전이죠. 4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전에 단기 선교라고까지는 없지만 그 전에 이제 선교사가 하고 있었던 그 산타칸 지역에 선교 활동을 보러 가족과 함께 또 다른 선교팀들과 함께 이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지는 어떤지 또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때 왔었는데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전혀 말레이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럴 때였죠. 그래서 선교 활동이라고 해봤자 의료 활동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한국말로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 일밖에 하지 못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돌아보고 현지의 영혼들을 이렇게 만나고 돌아가는데 그 한 꼬마 아이가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히잡을 쓴 엄마와 딸 아이가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 아이죠. 무슬림 아이인데 그 아이가 유독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쭈그리 앉아서 아이와 키를 맞추고 그 아이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참 눈도 크고 아이가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눈 속에
여러분 아시죠? 상대방의 눈을 자세히 보면 누가 보이냐면 내 자신이 보이죠. 반사돼도 내 자신이 보여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 눈 속에 왠지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은 제가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틀림없이 이 아이는 무슬림 가정의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내 손을 이렇게 꼭 잡으면서 있었는데 그 아이의 눈 속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게 뭐라고 했는데 말로 했으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또 와주겠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그 말을 했는지 뭐였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제 느낌에 꼭 다시 와달라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와서 도우라라는 환상을 이 바울이 보고 꿈에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이를 만난 것,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많은 이 말레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계속해서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이렇게 비춰졌던, 그리고 그 아이의 알 수 없는 그 말이지만 제 마음에는 꼭 다시 와달라는 그럴 것처럼 이제 느껴져서 그것이 목회를 하면서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다시 나는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태어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있었지만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초창기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선교사들에 대한 생각도 많으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것을 좀 주입하셨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도 일반 교단에 속한 대학이 아니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대학에, 신학대학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에 대한 꿈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굉장히 소심한 A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선교사 기질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자꾸만 그 아이의 모습과 그 아이가 뭐라고 이렇게 몇 마디 했던 그 음성이 꼭 와달라는 것처럼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그래도 옛날에 약속한 것도 있고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도 있으니까 선교지에 가서 한 7년만 주의 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목회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두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고 바로 이제 정리하고 선교지로 오게 되었던 그러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봤어요. 거기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럼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동네예요. 그 빌립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도 보니까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꼭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이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사람 한 사람이 능력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잘나서 뭐 가진 게 많아서 돈이 많아서 뭐 배운 게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큰 교회가 돼도요. 큰 교회에서 큰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저 교회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니까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교회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는 또 그만큼의 많은 협력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진 않지만 함께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만나는 사람도 어떻게 보여지냐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도우며 살아가라고 도우며 함께 주의 일을 하라고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절대로 저는 성도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목회자고 성도님이니까 내가 섬겨야 되고 끊임없이 섬겨야 되서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들겠어요. 힘들고 또 뭐 섭섭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만나게 하신 사람. 근데 아직 저분은 아직 신앙이 여려서 어려서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아직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같이 만들어가고 알아가면서 틀림없이 합력해서 주의 일을 하게 될 사람이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고 성도를 대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에도 그냥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뭐 아이들을 키우던 어떠한 이유로 이제 본인들은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 이 말레이시아에 계셨겠지만 제가 와서 만난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미리 나보다 먼저 10년 전에 5년 전에 미리 이 땅에 보내셔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성도님들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할 수 없고 내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는 그분이 아직 그런 헌신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 멀리하거나 하면 내 손에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거든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1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제가 오늘은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이 14절에 나오는 말씀과 뒤에 가보면 또 이렇게 30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부분이 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먼저 루디아 여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루디아 여인이 바울을 만났더니 이렇게 됩니다.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복음이 들려질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져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청을 해도 그것을 받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도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받지 않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열려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 때 초청이 된 거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복음이 들렸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건 구원받은 자의 증거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이 주의 종들을, 제자들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집에 모셔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머무르라고 한 거예요. 왜? 이들은 나그네니까. 이들은 사실은 갈 곳도 없고 잠잘 데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인데 이 나그네 된 주의 일꾼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머물게 한 거죠. 머물게 한 건 뭡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헌신한 거예요. 세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는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믿고 구원받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삶을 통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바울은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동네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점만 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우리가 이거 신접했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점을 치니까 점을 얼마나 잘 치겠어요. 잘 맞추겠어요. 점을 귀신도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점을 치면요, 잘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점 보러 갔다가 어떻게 알지 막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는 사기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이 모르면서도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처럼 맞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도 볼 줄 알아요. 그 사람의 문제도 볼 줄 알고, 그 사람의 앞일도 이렇게 볼 줄 알고, 그런 게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점을 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돈을 내고 점을 쳤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16절 하반전에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이익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삼고 있는 큰 이익과 큰 기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누구에게?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에게. 근데 복수란 말이야.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이 점을 쳐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돈 벌고 있는 거였어요. 왜? 귀신 들렸으니까 점도 잘 알아맞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와서 점을 많이 쳤어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도 영적 존재라서 잘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뭐냐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계속해서 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확하게 맞췄어요. 틀린 소리 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이 바울과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옳은 소리를 하는데 여기도 뭐라고 하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도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는 거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근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이 괴로워하다라는 말은 디아포네데이스라는 말인데 고통과 분노가 함께하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고 분노도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보니까 이 여인을 보니까 참 불쌍한 거지.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돈벌이가 돼. 사람들을 돈 벌게 해주는 도구로 전락해 있는 거죠. 본인은 귀신 들려가지고 살아가면서. 근데 또 하나의 분노는 뭘까요? 이 여인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보니까 분노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분노했다라기보다 이 여인을 보고는 그의 여인의 귀신 들린 자의 고통을 느꼈고, 분노는 그 여인을 이용해서 큰 이익을 남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괴로워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아포네데이스라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귀신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그 여인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는 여종인데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보여주는 대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죠.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돈 벌었는데, 귀신이 보여주는 걸로 점쳐서 돈 벌었는데 그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 주인들에게 얘기하니까 주인들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바울과 신라는 뭘 했다고 그랬냐면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이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그래서 간수들이 자다가 계속 보니까 아이고 옥문도 열려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죄수들 다 도망갔겠다. 우린 죽었다 이제.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러지 마라. 우리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절대로 너의 몸에다가 칼을 대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간수들,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의 변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는 이 간수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30절부터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제는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아니라 참 주의 종을 만났으니까 나도 이 기회에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 다음에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이 이제 전파됐다는 거예요. 자, 32절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로.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루디아의 사건과 이 후반에 나오는 이 간수들의 사건을 지금 같은 내용인데 살펴보고자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랬더니 33절에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 루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간수들도 어떻게 됐죠? 가족과 함께 다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아까 루디아도 그랬잖아요. 루디아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 즉 헌신하는 자로 바뀌었죠. 헌신자로 바뀌었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자는 그 다음에는 헌신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루디아의 가정에서도 간수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여있는 단어가 크게 기뻐하니라. 큰 기쁨이 그 가족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듣게 됐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루디아도 이 간수도 엄청난 정말 기회였고 감사한 일이죠. 복음을 듣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 사람 들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또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루디아도 이 간수도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주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크게 기뻐하게 됐다. 큰 기쁨이 이 가정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군데에서 루디아와 이 간수의 이야기 속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헌신하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큰 기쁨을 갖게 된다. 이것이 이제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나오죠. 누구였죠? 16절부터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봤던, 여기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무엇을 주는 자라고요?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했어요. 큰 이익. 큰 기쁨이 아니라 이익을 갖다 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이는 큰 이익을 가져오고 어떤 이는 큰 기쁨을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큰 이익과 큰 기쁨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큰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인가? 좀 오늘 잠시라도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이익과 큰 기쁨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장사꾼인가? 내가 장사꾼인가? 아니면 나는 복음 전파자인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아니면 교회를 섬긴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것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도 기쁘고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도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장사하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이것은 쉽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좀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비롭다고 해서 꼭 진리가 아닙니다. 신비롭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영적 능력이 대단하셔. 이렇게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성도들에게 동으로 가십시오. 서로 가십시오. 일을 하십시오. 저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복 주실 겁니다. 이 사업을 하면 잘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것은 점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찾아가는 것과 점치듯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은데요. 이걸 하면 잘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큰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큰 기쁨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요. 큰 기쁨과 큰 이익을 잘 구별해 보려면 이게 공짜인지 아니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알면 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더 많은 것을 남기는 것. 그것을 이익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큰 기쁨은요. 가만히 보니까 다 공짜였어요. 정말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무엇을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믿을지도 몰라요. 근데 구원받는데 우리가 지불할 대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큰 대가를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공짜인지 아니면 뭔가 지금 돈을 지불하고 내가 사고 있는 거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큰 기쁨의 일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두려움을 조성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점치는 여인이 점을 치면요, 사람들에겐 공포감을 줍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너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큰일 나? 이 사람하고 빨리 헤어지지 않으면 너 무슨 난리 난다? 집안이 멸망한다? 뭐 자식들이 잘못된다? 대부분 점치러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얽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천당 불신족, 이 말은 맞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협박하듯이 말하면 이건 복음 전파에 그다지 도움 안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넌 지옥 갈 거야 막 이러면 그 사람이 어우 무서워서 믿어야 됐다. 그럼 무서운 거지. 무서운 것이지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조성해서 내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단기적인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 그것을 보면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기쁨을 가져오는 것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점치는 걸 통해서도요. 일시적으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잠깐은 그게 진리냐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오는 이 구원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토록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큰 기쁨을 가져오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구원받는 계기로 또 구원받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자기에게 이익이 사라졌다. 내가 돈 벌 수 있었는데 내가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둔 그런 대적하는 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또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코로나가 너무 많이 번지고 있어서 정말 마음도 답답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또 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못해서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지난 한 주간에는 이상한 건 아니죠. 이게 이게 맞는 일인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기쁨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을 그때부터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지난 한 주간은 참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삶이 좀 힘들잖아요. 요즘 다 힘들고 들려지는 이야기들도 환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넘치는 이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참 체험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참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래서 더 많이 찬양하고 싶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 나누며 고백하며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살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내 안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자꾸 넘치니까 좀 원망스러운 사람에게도 좀 더 잘해주고 싶은 거죠. 좀 짜증나는 사람에게도 더 사랑해주고 싶은 거고.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살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것이 내 안에서 넘치는 이 큰 기쁨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죠. 복음으로부터 왔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안에 이 큰 기쁨이 이익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손익계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에게 돈이 조금 더 들어오는 일이냐 덜 들어오는 일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은 그것으로 살 수도 없고 비교도 안 되니까. 아니 이 좋은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고작 잠시 있었다 없어질 그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 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 또 전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크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니까 431장 저도 이렇게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인데 이 찬송가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말씀과도 같아서 우리 431장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게 합니다.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는 성난 파도 밀어 닥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염지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눈멀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기쁜 것인지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이 기쁨 가지고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